할렐루야. 오늘은 빈곤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를 기록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다가 푸른빛이 영롱하게 도는 신기한 물고기를 한 마리 낚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일반 물고기하고는 다르게 아주 영롱한 빛을 띠면서 환한 빛을 띠면서 푸르스름한 게 신기해서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물고기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깜짝 놀라 그 물고기를 봤더니 이 물고기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당신 소원을 3가지 들어줄 터이니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낚시를 갔는데 푸른빛이 영롱하게 되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용왕의 아들이라 그러며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생각해서 3가지 소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낚시꾼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물고기와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흥정을 했느냐? 10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풀어줄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 됩니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9가지 그렇게 하자. 안 됩니다. 물고기는 계속해서 제가 들이드릴 수 있는 소원은 3가지 뿐입니다. 그래도 낚시꾼은 포기하지 않고 8가지, 7가지 계속하다. 그럼 마지막이다. 4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놓아줄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만 푸른 빛을 나는 물고기는 너무 물을 떠나 오래 있는 바람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리 3가지 소원 이야기했으면 끝났을 것을 흥정하다가 물고기는 죽어버리고 3가지는 그냥 1가지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야기지만 이 낚시꾼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욕심 부리다가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앞에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부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자였습니다. 왠가하니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부자가 소유한 밭을 이야기할 때 그냥 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코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코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밭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내 밭 앞에 쓰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논밭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자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 부럽지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말하실 것입니다만. 근데 이런 부자가 정말 농사를 지어서 다행히도 풍년이 들어서 풍성하게 거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 우리 오늘 보면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부러운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 빈곤하였기에 주님은 그를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빈곤하고 어리석은 성도가 아닌 부유한 성도들, 하나님 인정하시는 부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 빈곤하였기에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에게 어리석다고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빈곤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빈곤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빈곤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부자가 자기의 많은 곡식들, 그 곡식들을 보고 처음 한 말입니다만, 여기서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오는 창고가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창고에다 드릴 정도로 너무 많이 거뒀다. 이걸 어디다 둘고, 그러고는 끝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곡식이 많이 거뒀으니까 곡간이 둘 데가 없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많이 거뒀으니 어디에 둘고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67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곡식을 거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67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소산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자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뭘 생각하고 있냐? 이 곡식들 다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완악한 자다. 너는 패역한 자다. 너는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1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만 그렇고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이때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남은 나라에 끌려와서 지금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 시기 질투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얻어맞혀 모함당해서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시다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 맷대, 엉덩이 맷대 그런 매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지경의 매는요,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로 만든 매를 가지고 매를 때리는 사람이 멀리서 달려와서 두드려 패는 매입니다. 여러분을 세워놓고 10m 바깥에 사람이 뛰어와서 있는 힘껏 내리치면 그 매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서 수갑에 채워져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 콜럼버스를 아실 텐데요, 그는 탐험가이자 항해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미국을 발견할 때 배를 타고 떠나면서 뭘 했느냐? 매일 아침마다 선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본인이 대표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는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새 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미국과 신대륙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는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감사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부자라고 보십니다. 그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빨가벗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감사에 빈곤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책망 듣지 아니하시고, 감사에 부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 부자는 어디에 빈곤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 부자는 구제 등 선한 사업에 대한 헌신이 빈곤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하고 또 하나 구제 사업에 빈곤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가 또 그 곡식을 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쓸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저 내 배가 부르고 내 가족들 즐겁고 내 배 부르고 그렇게 하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이 예물을 쓰겠다는 말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도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많은 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눠서 어려운 사람도 돕겠다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강화도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분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사모님을 사별을 했습니다. 암으로 아프다가 사모님이 지금 한 4, 5년 됐나요?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하다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암으로 몹시 고통스러워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어서 안 고통스러워하니까 참 고맙다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 10분쯤 자다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천국에는 집이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니, 평상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금과 은과 뭐 보화로 지어졌다. 우리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겠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보고 왔는데요, 천국의 내 집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내용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내 집의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제 집을 보여주셨는데 참 예뻐요. 그리고 목사님 집은 아직 짓고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하다 오세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천국으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영규 목사님, 대한복음. 이 목사님 간증 기억나시죠? 이분이 천국 보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내 집이라고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집이 초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장 2개 걸려있더라는데, 어려운 거지에게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줬던 거,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잠바 벗었던 거, 그거 2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 다 상급 받았지 않느냐? 다 칭찬 세상에서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베풀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집의 재료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행위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매일 뭐가 없다 불평하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저 내 배, 내 가족밖에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리석고 빈곤한 부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점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문득 제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이 제목이었습니다. 사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뭐고 가짜 부자는 뭘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 부자가 있고 진짜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부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자예요. 자기 가진 것 자랑하며 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정성껏 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비록 남만큼 많이 가졌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남처럼 풍요롭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감사가 있는 자, 그런 베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진짜 부자라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가짜 부자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시편 90편에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인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얼마나 베풀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뜻대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두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도와주라고 준 거다, 드린 건데 그렇게 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부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이십니까? 가짜 부자이십니까? 어디에 맞는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계속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감사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자랑거리가 많은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금통을 열었을 때, 통장을 열 때 그 안에 저금한 것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손보험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목사님 병원 가는 거 걱정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제가 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가 저금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다고 보여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진짜 부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